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 우리의 현실이 어둡죠. 어디를 봐도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밝음이 있기보다는 어두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는 곳곳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야성이죠. 그야말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의미에서 환한 불이었다면, 지금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밤은 대낮처럼 밝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두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무렵도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그 때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던,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그 황제 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역을 미리 차단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면서 공포정치를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죠.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부딪혔고 또 그 도시의 어떤 수로 공사를 하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고에 손을 댔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민중봉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인물입니다. 빌라도의 이름 뒤에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헤롯 왕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그런데 그 헤롯은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쪼개가지고 그 한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그냥 이름은 되어 있지만 본래 정식 이름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부르는데 헤롯 안디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분봉왕 헤롯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씨예요. 강씨, 김씨 하듯이 헤롯 가문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통치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입니다.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 유대 땅에 뭐 분봉왕도 있고 또 무슨 총독도 있고 뭐 이런 건 뭐가 다른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식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분봉왕은 본사에서 다른 회사에다가 하청을 준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있는 한 가문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청을 준 거죠.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말하자면 본사 직영 체제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 근방 지역도 원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통치를 잘 못하니까 그냥 파직시키고 그냥 총독을 직접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으로 그렇게 정해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당시에 암울했던 이런 정치적 상황을 황제 그리고 총독, 분봉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건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도 매우 암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가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아첨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또 아부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받은 가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암울하죠. 또 종교적으로 또 교회의 상황들 암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짧은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는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자고 하는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는 그 상황을 요약한 뒤에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한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신약 시대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인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 땅의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암흑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400년간 암흑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에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가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캄캄한 어둠의 시대, 그 암흑기는 이제 물러가고 빛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북소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여시면서 처음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닌 회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절 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누가는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어둠의 시대에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실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길,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의 침묵을 깨시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고 말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은 그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담을 치유하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부르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그걸 벗겨버리십니다. 그걸로는 안 가려져. 그런 것으로는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허물이 가려질 수 없어.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짐승의 죽음, 희생,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는 이 옷을 입어야 너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때 이미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맞춰져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그 다음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메타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와 머리를 의미하는 노이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뉘우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아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 이것이 첫 번째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이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이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신분은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또 하나의 메타노이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진 삶의 목적과 방향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메타노이아예요.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 전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놔야 되는데, 그렇게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안 믿어주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도 보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사역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형식적으로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이 여러 가지 내 시간도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쳐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다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해질까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안함과 쉼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고 결국 내 삶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역을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영적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할 때,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피폐해져서 이제는 정말 내가 다시 채워지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에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전되고 회복되기 위한 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장치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 달가운 말로 들리기보다는 사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반가운 말로 들리는 것보다는 거북하고 좀 불편한 말로 들리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했잖아, 지금 죄를 졌잖아, 그거 빨리 회개해, 이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 본래의 자리에서 당신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초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도, 삶의 목적과 방향도 그냥 이전 그대로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길고 길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과 생명과 빛의 새 시대로의 엄청난 전환과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믿음과 내 죄와 내 삶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당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바람직한 내 모습은 아니라고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내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당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굳이 뭘 변하고 바뀌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 상태로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사역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기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지난주에 우리가 최민경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한계야. 그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방치해두고 내버려둔 죄들은 교만과 고집, 위선, 편견, 욕심이라는 이름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험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듯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은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 그 길, 굽어져 있는, 이리저리 굽어져 있는 그 길을 곧게 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빛의 새 시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길을 따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깊게 패인 어둠의 골짜기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와 시기와 질투,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살이 상처를 맺고 회복되듯이 그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꾸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독선의 높은 산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해지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는 욕심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불도저가 산을 깎고 바위를 깨뜨려서 평지를 만들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교만과 위선과 허영심이 깎여지고 평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키재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거친 마음들, 편견의 굽은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자리, 머슴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손님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문을 열어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한 후에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헝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길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회개한 이 마음길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한 오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응답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 마음에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되고 비워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담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